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6일째 만들었을 때는 얼마나 좋으셨는지 주님은 심히 좋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더러워지고 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셨고 결국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에 아름답게 여기시고 심히 좋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죄로 망쳐진 세상, 죄로 더러워진 세상,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고난,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써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참을 때에 그 참는 모습이 주님 앞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물보다 또 세상에 가장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어떤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고 그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름답다고 말하면 아무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심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주님 때문에 시련과 고통을 당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게 여기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 박해, 환난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에는 보상이 따른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보상은 영생입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요, 내게는 내세에 영생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내 삶에도 적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이웃과도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냥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순간부터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원수가 되게 만들고 늘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던 삶이 풍랑치는 바다처럼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 때문에 당하는 환난, 예수 때문에 받는 이 박해는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고하게 안겨주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의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칭찬도 기대하지 마라. 도리어 죄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다면 너희는 주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불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고난, 두 번째 고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는 항상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예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모함과 거짓말과 그리고 빌라도가 사람들이 민요를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어떠한 죄도 없었고 그의 입에조차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리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가장 극형에 처하는 사형 형틀이었고 지금도 십자가는 무덤에나 또는 좋지 않는 곳에 죽음을 상징하는 곳에 잘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목걸이도 만들고 또는 내 안방에 걸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이죠.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구원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된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난도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을 살리는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고난, 나 한 사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고 내 한 사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부흥되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도록 부름받았고 우리의 고난의 모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아름다운 고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기 위한 그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 부름받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고난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본을 끼치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고난의 본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23절에 보게 되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난, 사람을 살리는 고난은 나를 핍박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위하여 삶으로 내가 박해를 받게 된다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 일로 원망하고 그 일로 욕하고 그 일로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종종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님 잘 믿어보려고 하다 보면 힘겨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일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 쏟아내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 가슴 속에 묻고 잠잠하게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시오. 내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아내를 제자 만들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자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을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용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고난에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통하여서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제자 만들고 내 자녀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보게 되면 23절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떠한 반응도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맞고 찌르면 찔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협하기도 하고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하지 말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고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협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공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허락한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매를 맞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삶을 우리는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욕이라도 한마디 하면 살겠는데,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공격하면 내 마음이 후련하겠는데,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시니, 그러면 우리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고 이 고통을 어떻게 해소해야 된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리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앙망하며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돌을 때려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또는 저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바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이 고통과 아픔을 맡기고 주님이 심판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에 보게 되면 고난을 받는 이 네 번째의 자세가 나오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박해를 내 몸에 채울 때에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 밤에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에서 저는 헤어나오지 못해야 합니까? 주를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분이 제게 문자를 보냈는데, 늦은 밤에 제가 그 문자를 봤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한 번도 그분에게 느끼지 못했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파하시고 힘겨워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며 거의 날밤을 새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영혼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심지어 죄까지 담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게 하시고 밤새도록 잠 못 이루게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의 고통과 아픔을 담담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함으로써 그 고난을 이기게 만들게 해 주시려는 주님의 치료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은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에게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담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는 교회의 성도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심지어는 목사인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중보자의 일을 하게 하실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내가 내 것처럼 여기고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나의 것처럼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견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는 늘 주님 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고난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지 않고 교회가 세워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받지 않고 선교지에 선교가 이루어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제 가정 하나 구원할 때도 매를 맞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보증수표입니다. 또한 고난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의 척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애매한 고난이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받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고 내 형제, 자매,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내 몸에 그 고난을 담담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